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신 줄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오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일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에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려면. 아멘. 10여 년 전에 연천군 연천읍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도덕을 캐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미끄러진 자리에 100년이 된 산삼 7뿌리가 있어서 7뿌리를 캤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지상에 또 방송으로 방송되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동시장 한약재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문의를 했더니 그때 돈으로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끄러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도 미끄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미끄러진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어졌는가, 미끄러진 자리를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산삼이 있을지. 우리는 나와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실패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만 할 줄 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분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 거저 그와 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에 담겼었습니다. 이분이 백화자씨라고 하는 분인데 평소에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잘 섬기고 얼마나 이 어려운 사람들을 극진하게 돕고 공경했는지 그분에 대한 어떤 덕담들이 계속 이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만이는 삼을 캐야 되고, 금강을 찾는 사람은 모름지기 광맥을 발견해야 그 삶이 복을 얻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찾아다니다가 울고 있는 내 자식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피부치들을 사모하는 그런 이산 가족들이 못 만날 줄 알았는데 한번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이
무엇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10만인은 산삼을 만나야 되고, 금강을 찾는 사람은 광맥을 만나야 되고, 이산가족은 가족을 만나야 되고, 잃어버린 부모는 자식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찾는 노력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침상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밤에라고 하는 말은 여러 날 혹은 밤마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매일 밤마다 꿈을 꾸고 꿈속에서 매일 밤 만나려고 찾았지만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만났다가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헤어져 있는 동안 그 순간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침상은 잠자는 곳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침상에서 꿈을 꾸고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보지만은 깨고 나면 말 그대로 꿈입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만난다고 한들 그것은 그리움만 쌓여갈 뿐이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꿈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만나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 여인,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찾아도 솔로몬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침상에서 찾아서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자빠져 누워서 찾으니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렇게 침상에 자빠져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도무지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갈이 끊임없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만나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또 필요한 물질도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은 해야 만남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상은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한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평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침상은 잠자는 곳인데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는 것처럼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고 깊이 졸고 잠을 자던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 말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 계시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도 침상에서 털고 일어나 영으로 일어나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안은 복잡한 곳입니다. 큰 길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목적에 의해서 분주하게 왕래하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러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솔로몬은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만나기를 원한 자는 사랑하는 자,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만나고 싶은 솔로몬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위로받을 수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만난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다리만 아프고 속만 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날 수 없었을까요? 찾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안이나 큰 길거리에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은 신분이 높고 귀한 솔로몬을 그런 곳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도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찾아다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성안 거리에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타락한 성안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 부모가 예수님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을에 생각하기를 우리 동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을 하고 무리 가운데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 가운데서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곳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양육강식이 차행되어지는 무섭고 잔인한 곳입니다. 이런 세상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상처 있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 계신 곳에서 그 계신 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침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분주히 거리를 오가며 내 목표를 향하여 일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와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주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찰하는 자에게 물어보면 만날 수 있다고 3절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고 싶었는데 침상에서 만날 수 없었고 복잡한 성안이나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에서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 안에 있는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거하는 그 살아가는 성읍이기 때문에
밤마다 순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방범대원, 요즘은 밤범대원도 없나? 아무튼 이 경찰들이 내지는 이게 밤마다 순찰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어떻게 만나면 만날 수 있겠느냐 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모를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혼자 찾아 엉뚱한 곳 헤매고 다니면 크게 고생만 하지 별 소득이 없습니다. 중요한 곳을 찾아갈수록 물어보면서 가야 하고, 또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곧 저와 여러분이고, 솔로몬이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순찰하는 이 파수꾼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서는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들을 가리키고, 오늘 이 시대에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 목회자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도를 잘 받으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잘못 만나면 주님을 만나기는 고사하고 그 영혼이 늑탈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참종을 만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 여인, 술라미 여인은 순찰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어미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게 붙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힘들게 만났고 어렵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안 들으면서 TV에서 한마디를 하면 그게 진리인 양, TV에서 그러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라는데 그러고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들도 정정보도를 해, 잘못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껏 정정해 본 적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귀한 만남을 가졌어도 그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헤어지고 마음에 멍만 드는 것입니다. 대목만 박는 거예요. 솔로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솔로몬 여인은 굳게 붙잡은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났다가도 주의 손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그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돼 버리면 참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해집니까? 길을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면 간 만큼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홍수가 나서 헬기로 사람들을 구조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줄에 매달려서 내동 잘 따라 올라오다가도 꼭 중간에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생명줄인 줄 알면서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중단하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사생결단하고 주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상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성 안에서 내일에 취하여 분주한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어보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죄종들의 지도를 받는 신앙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견고히 다져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승리케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의뢰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통행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며 아라리 귀한 기도 제목을 주 야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사오니 주 야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품으시고 이 마음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심령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